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옥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를 하고 60년 동안 살고 또 50년 동안 살고 참 귀해 보여요. 귀해 보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알뜰살뜰 평생 부부로 살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천국에 딱 도달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고 한 사람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또 서로를 부부라고 알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지의 비유에 보면은 그 부자가 자기의 친척들에게 이야기해서 좀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오지 말도록 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천국에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고 영적으로 아는 그러한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서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부모님이나 천국 같이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 중에 예수 안 믿고 또 미리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 믿고 못 가고 그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이제 그 헤어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모른 채 죽었을 때 참 그 떠나는 것이 아프고 또 우리가 조문을 하고 또 슬퍼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슬픈 것은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했다면 앞으로 당할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옥에서 그의 영혼이 앞으로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는 그런 아픔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슴이 아픈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보낼 건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 또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만약에 지옥에 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공평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끝까지 용서하시면 될 텐데 그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옥에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미리 답을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공평하시지 못하시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삼국시대 사람들도 양심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포커스하고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는 준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할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시대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애쓰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앞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입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같이 따라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불이 뭐 때문에 준비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 마귀와 사자들이 혼자 안 죽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인생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귀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안 믿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겁니다. 인간의 범죄를 무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변화되면 돼. 하나님 한 분만 변화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있어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이지. 사람들은 내 죄가 있어도 그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면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변할 것이고 천국이라는 곳에 가봐도 거기에는 지옥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과 죄를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한 용서의 귀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죄와 의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논리 자체가 죄를 범하고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육신적인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이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건 또 뭐야? 지옥은 만들어 놓고 또다시 하나님이 자신이 대신 주고 이건 뭐야? 하나님은 원맨쇼 하는 거야? 뭐 그런 일을 우리한테 행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중심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지옥이 있는가인데 첫 번째 이제 우리 원리로 가보도록 합시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지난 10월 8일 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의하면은 시카고에 소재한 5,500명 정도의 대형 교회의 장로교회 Fourth Presbyterian Church 커슈너 목사님, 여자분이더라고요. 커슈너 목사님, 사진에 있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PC USA 소속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그 PC USA라는 그 장로교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에 지금 5,500명의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Christianity가 only way다라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의 가장 밸류의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들은 우리 침례교를 포함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모든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은 No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길이라는 일에 대해서 No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스테이트먼을 뒤집으면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건 아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지옥을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낸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노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러나 말의 이 인터뷰의 그 전후의 문맥을 바라보면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길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적인 신앙과 또 그 자유주의 신앙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교반을 하고 항상 이러한 썬데이 스쿨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러한 교단이 우리 남침례 교단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과 상식이 안 맞으면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 중에 이런 리버럴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은 지옥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지옥으로 다 가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아이고 지옥과 같았어. 우리 내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았어. 라고 말하는 그 지옥이 상태적인 그런 그 표현이죠. 무슨 어떤 장소가 있어서 죽으면은 어떤 장소가 있어서 유황불이 헐헐 타고 불못이 있어서 거기에 다 악한 영들과 더불어 예수 믿지 않고 온갖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파산 상태, 외로움, 기근, 절망, 죽음, 학살 현장 이런 것들이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문자적인 모든 내용들을 만약에 부인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이다. 유니버설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보편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는 하지만은 언젠가는 지옥에서 구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긴 하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영혼을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안식교도 이야기하기를 지옥을 부정합니다. 또 영혼의 멸절을 주장하는 겁니다. 없어진다. 영혼은 없어진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타는 것은 영적으로만 부활한 거지 육신의 부활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자적으로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더 지옥 가더라도 나중에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지금 3,000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3,000개 정도의 그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러한 종족을 갖다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땅의 그러한 그 종족들이 이 3,000개 정도 이제 남아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전도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그러면 3,000개가 이제 전도되면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장소가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거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사로 가고 순교자로 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총을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멸망할 인생들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선교가 왜 필요하고 순교자가 왜 필요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죠. 전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거짓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같은 거룩한 반열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이 그들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사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의 외아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간첩 혐의를 받은 이런 체포된 외동아들에게 법에 근거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함께 끌어안아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간첩 혐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첩인 외동아들을 사형시킨 그런 판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지만 국가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버린다면 그 나라의 기강은 흐트러지고
아무런 질서가 없는 그러한 무질서의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지, 그것이 어떤 믿는 자는 천국,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원의 전체의 로드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예수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런 이 복음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의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시고, 지옥은 인생들을 보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에 현혹되어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사는 날까지 정말 죄와 더불어서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옥은 존재하며, 자 이제 제목도 봅시다. 자, 제목이 좀 긴데, 지옥은 존재하며, 시작. 지옥은 존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지옥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파란 글씨입니다. 파란 글씨. 자, 파란 글씨. 또 왼편에 있는 자를, 왼편에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왼편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오른편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도 보면 저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역죄인은 형벌에, 의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이 공간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뭐 다른 것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공간복음에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생생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존재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라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에 던져져서 불로 인하여 죽지도 않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육신을 갖고 사니까 유한한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우주가 끝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이 옛날에 없어진 별빛인데 그 빛의 속도로 수십 년 동안 내려오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그 빛의 속도로 그만큼 달려왔어도 실제로 별은 없어졌지만 그 빛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그 거리 개념이 얼마나 멀다는 겁니까?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의 개념이 없는데 지구를 바라보고 태양계를 바라보고 그 태양계와 같은 게 수천 수만 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않아요.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20장 15절 말씀에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망과 파란 글씨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지옥입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서 와 신난다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내가 천국 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정말 숙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와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옥 갖는 부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손으로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끝에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하고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요 내 형제 자매들한테 좀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내 형제 5명한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지옥에 있는 이 모습을 알려줄 수만 있으면 지금 내 형제들은 definitely 회개하고 천국 갈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자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안 믿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성경에 어긋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생명이 끝나는 순간 큰 간격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로 제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났길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됐을까? 이거 신비한 은혜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걸 알게 되고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내가 저 놀러 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고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살 길은 명확한 거예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고 지옥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출해내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사실을 놓고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엄마 아버지 그저 예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냥 바지가니처럼 왔다 갔다만 하면 구원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그 예수 그리 바로 만나야 돼 라고 선포하고
같이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비유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 어떤 상태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위협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만든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에서 왔는 그러한 그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가는 것이고 그거는 공간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예수 보혈의 공로만이 그 저주와 그 데스티네이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걸 꼭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면 안 되고 이 사실을 꼭 말해야 되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죄인은 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일 첫 발성이 뭐였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대로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은 내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100점 100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주님의 그 귀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삶이에요. 천국의 밸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마음의 안타까움을 줬던 김주혁입니다. 김주혁. 저분이 김무생 씨의 아들이에요. 뭐 김무생 씨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분들 어려서부터 TV를 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 스타의 자리까지 오르고요. 또 1박 2일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친근해졌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마음에 충격되고 사람들이 막 온 나라가 들끓었어요. 마음 아파하고. 우리도 알고 그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이런 분들이 떠나갈 때 마음 아프고 너무 젊어서 40몇 살에 갔으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우리는 저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 거 안타깝게 일찍 간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고 막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뭐 먼저 갔다고 해서 내가 예외가 될 수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급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갖고 이 땅에서 충실되게 살았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전부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배만 불리려고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썼는가? 내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앞에 섰을 때 1대1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우리를 주판을 챙기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천국과 지옥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내가 천국 간다면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살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온 삶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방황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주신 구원 이후의 삶은 주님의 것이거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목소리, 주님이 주신 눈빛, 주님이 주신 모든 발달이 건강한 거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삽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근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 붙들려고 에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항복하는 믿음의 표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알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걸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생명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납시다.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한국의 의사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요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수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물질이 점점 많아지니 너무 두렵습니다. 이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할까 봐 목사님께 상의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축복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왜 이 성도는 두렵다고 했을까요? 왜 불안해하는 겁니까?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내 현재의 삶에 끌어당겨서 그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현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귀한 물질 많이 주셨는데 두렵다. 잘못 쓸까 봐 두렵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될 텐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발버둥 치는 이 신앙생활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철저히 깨닫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감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현혹된 가치관으로 문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생의 밸류와 그 기쁨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육신의 때 망가뜨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내가 이제 예수의 귀한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귀한 능력과 보혈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육신의 때를 흑암의 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영들은,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을 넘어뜨리고 병마를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습관, 술과 담배와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이여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내 육신에 더럽히는 모든 흑암의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때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CD를 듣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내 삶을 결단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열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